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이 항상 비교되면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위치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놓고 늘 비교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출발선부터가 다르죠. 사울 왕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길 원할 때 처음에는 자기는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사양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보아도 용모가 준수했고요. 덩치가 아주 탄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왕이 될 법하다라고 여길 만큼 매우 뛰어난 그런 스펙과 학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골 출신입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차기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설마 쟤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껴두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볼품없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뒤바뀌죠. 외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었던 사울 왕의 말년은 아주 비참했고 정말 초라하게 시작했던 다윗은 끝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출신이나 스펙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배경도 좀 있고 돈도 좀 많고 팍팍 밀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만 내가 성공하겠지. 천만에요. 진짜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서 밀어주는 사람 팍팍 있어서 잘 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런 인생도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비참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이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성숙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모습을 성숙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며 살지 못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턱턱 잘 되던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자신이 무당하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질 놓은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 봐 누군가 내 것을 다 빼앗아 갈까 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위협이 찾아오게 되면 더 초조해하는 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느냐?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상한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 다윗과 비교당하는 것에 몹시 불쾌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칭찬하는 것에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합니다. 나는 천천 죽였고 다윗은 만만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죽인 사람으로 숫자로 따지면 사울이 훨씬 많죠. 다윗은 골리앗 한 명 이긴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 한 명이 만만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인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모든 영광은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최고 지도자에게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의 리더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왕이 친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친히 나가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영광을 사울이 다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 영광을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분노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민족을 궁한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제부터 왕궁에서 살아라. 네가 이제 내 아들이다. 여기고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상합니다. 몹시 불쾌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비교 감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달리 해석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표를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왕궁으로 찾아온 거야. 자기가 살라 그랬지 누가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근데 이 비교 감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다 달리 해석되는 겁니다. 선의를 베풀었어도 그 선의가 호의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의도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상한 감정을 잘 풀어야 됩니다. 이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풀지 않으면 오래가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쓴 뿌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발목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에서 오는 감정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감정이 오래 머무르면서 자라게 되면 결국 기분장애를 겪게 됩니다. 기분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특정한 기분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서 성격장애나 인격장애 같은 아주 중요한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도 당할 수 있고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나빠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분노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낳게 됩니다. 이 분노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룩한 분노로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죠.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처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들을 다 거두어 가시거든요. 이런 것은 괜찮지만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격한 감정을 분노라고 하는데 이 분노가 쉽게 가라지 않고 오래 가면 그것을 분개라고 합니다. 이 분개가 더 발전하면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내서 그 분노를 해결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격분이라 그래요. 분노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는 굉장히 잘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기분 나쁘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화를 잘 풀어내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내느냐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원하지 않은 방법과 예상하지 못한 강도로 그 화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들어 일어나는 이 묻제마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도 서울역에서 뭐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사람을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는 나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럽니다. 대부분 이런 현상들의 기저에 보면 이 자신의 분노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상처, 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슨 벽걸이도 아니고 왜 벽에 박습니까?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민족을 구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누가 왕궁에 살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이 변해가지고 다윗이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2번이나 그 앞에서 피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만 살해 시도한 게 아닙니다. 2번이나 그렇게 그 현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만 보면 고통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왕위를 언제 뺏어갈까? 무슨 모의를 작당할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분노를 키워왔던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경쟁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랬을까요? 내가 이만큼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기 힘으로 그 왕위를 붙잡았다 생각을 하니까 경쟁자가 나타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울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왕이 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상처를 가지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자기가 가진 군대도 이방 사람들로부터 백성을 지켜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총동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목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른지 그른지조차 판단할 능력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분노를 쉽게 가라앉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쓴뿌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분노가 마음속에 있다면,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에 있는 상처는 더 골마 썩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치유하시도록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6절까지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갔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믿음의 어떤 삶의 기적적인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하는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왕의 인정을 받은가 동시에 그때부터 왕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적응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니까 그때부터 몸조심해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 떠나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왕궁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왕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왕의 눈초리가 달라졌다는 사실부터 얼마나 힘든 생활의 시작이었겠습니까? 고통과 무시를 당하는 중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사울왕은 천천을 죽이고 자기는 만만을 죽였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에도 그 한마디 때문에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요,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때에도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왕이 자기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고요,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다 생각을 하니까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왜요?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오해 때문에 실수로 잘못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이나 감정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기준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상하게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게 16번이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는 나 못 참아. 그리고는 복수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사람이 해할 수 없다. 이거는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 다윗의 대단한 점은 언제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묵묵히 평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전에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찬양했고 환경이 바뀌어서 왕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단한 점입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삶이 바뀌면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배워야 될 일이 많고 알아야 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전처럼 평상시처럼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찬양 금지해도요,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오해라고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 수많은 찬양들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닙니다. 찬양시입니다. 곡조가 있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때문에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찬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지혜롭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 눈치가 보여서인지 이제는 내 앞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해. 그리고는요 군대의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의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위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윗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청부장의 위치에 있다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믿음직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사람은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힘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듬직함을 보시고 끝까지 복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차이가 벌어지는 포인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차이입니다. 혹시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팔별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갈수록 잘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을 살아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지금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공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뜬모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이 만지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찬양하며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